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미국 뉴욕 할렘가에 아주 악명 높은 교도소가 하나 있어요. 싱싱 교도소라고. 근데 이 교도소에 1921년 루이스 로웨스라는 소장이 부임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장의 아내 캐더린이 재소자 중에서 한 명이 시각장애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찾아가 점자책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점자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재소자 중에서 한 명이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가 수화를 배워서 그에게도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장의 아내 캐더린은 교도소의 선한 일로 인하여서 점점 재소자들에게 그의 선한 것이 알려져서 그녀를 사랑의 천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1937년 어느 날 캐더린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날 세상을 떠나는 날 하루 종일 악명 높은 싱싱 교도소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장례식때의 교도소 정문에서는 재소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교도소장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우리도 장례식에 좀 참석할 수 없겠느냐. 이럴 때에 이 소장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보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아내 장례식에 참석해도 좋습니다마는 오늘 밤 안으로 여러분들은 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그날 밤에 재소자가 점호를 했는데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이 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뒤 악명 높은 싱싱 교도소는 가장 모범적인 교도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도소가 악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변한다고 해가지고 그 본성이 또 어디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도소는 모범적인 교도소가 된 그 이유는 정인의 삶을 살았다 한 여인의 신앙 때문, 그 교도소의 소장으로 왔던 캐더린이라는 이 여인의 헌신적인 신앙의 삶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나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하겠습니다. 정인은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BC 85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날에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게 10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너희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힘입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일매에 그들이 있다가 취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예언이 오순절날에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설교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고 베드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 성천하시면 성령이 임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그가 살아계실 때에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은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성령이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은 지금도 사모하는 자의 계속해서 임한다는 것, 이미 임했는데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 몸을 성전이라, 주님이 계시는 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는, 따라합시다. 정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어진다고 했는데,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권능을 받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은 급정이고 비급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순절날에 권능을 받고 난 후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창한 말도 하지 못하고 미사의 예구를 표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숫자 이야기하는 건 3,000명, 5,000명, 남자 장정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숫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과 노약자들 계산을 하면, 숫자 취급하면 수만 명이 되어줄 수가 있다. 수만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같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고 했고,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그랬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수가 더 많아서 남녀의 수가 큰 무리를 이루었더라. 사도행전 5장 14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이들이 비겁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후에 다 저들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받으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부활을 본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니까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정인은 순교자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제자들이 다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최초로 순교를 당한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의 박해 시기에 스데반뿐만 아니라 약 2,000여 명이 저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는데, 이 빌립은 북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54년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리고 제자 마태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 사역하다가 AD 60년경에 창에 찔려 죽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의 감독을 일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몸이 찢겨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로마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다데오는 AD 72년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러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은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는 형을 받았지만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도미티안 황제에게 붙잡혀 바모섬에 유배를 떼었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한결같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은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다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은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20대입니다. 그는 1860년 영국 런던 교회 파송으로 미국 상선인 제너럴 스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갔습니다. 토마스는 영국 웨일즈 하노브 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가슴에 품고 상선에 올랐어요. 그는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배가 모래턱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당시 조선은 세국정청을 쓰던 사람들이 이 배가 들어오지 못하러 배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토마스가 자기 품에 성경을 꺼내 던져주면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27살의 청춘의 나이에 이름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조선을 위해서 선교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후에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증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됐는데 그가 박충곤이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말 세국 정책으로 문화가 굳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계를 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선을 향해서 주여 저들에게 개방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선이 세국 전쟁에서 문을 열고 우리 외국인들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결과 1882년에 한국과 미국이 수조약이 맺어졌고 그 후에 한국과 일본이 맺어지고 한국과 불란서, 한국과 러시아 등 급격히 문화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의 조선을 복음화시키려고 이 땅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1885년 사흘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교육에 힘을 쓰고 나중에 연세대를 세우고 아펜젤러는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고 배제학당의 초대 교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 군산에 가면 아펜젤러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의 순교지를 우리 교회 일꾼들과 함께 한번 방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는 언더우드 선교사는 본국에 이렇게 선교 기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냥 선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를 보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었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과 같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져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요 양 귀신이라고 손깍지를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규의 의심과 멸시와 전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은 이곳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은총이 이 땅에 내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보고를 최초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언드와 아펜젤라 선교사를 이어서 약 1,500명의 외국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는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이들이 각 지역 나라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선교를 할 때 지역을 딱딱 나눴어요. 당신들은 저 경남, 저 강원도, 저 전라도 이래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선교를 해서 이 나라 방방곡곡에 나라 교회가 생겨지고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목숨 걸고 이 한국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자들이 묻힌 곳이 저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그 외국인들의 무덤입니다. 우리 그때 제자반들인가 우리 이 학생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양화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서 볼 때 아는 이름도 있지만 낯선 분들의 이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이 나라의 복음화와 교육과 의료와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미지의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친 거룩한 씨앗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모지에 써진 글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저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이 땅에 보내어졌어서 저런 고백을 남기고 죽게 하셨을까? 참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헐버트라는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캐드릭이라는 선교사는 나에게 천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리라. 무엇이 젊은이를 향하여서 이 한국에 와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마칠 수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들은 이 미종족의 암흑의 아침의 땅 한국에 와서 헌신함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땅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뜨거운 순교의 피가 이어져서 이제 일제 강점기에 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가 있었고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동안 1,000여 명의 순교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순교사들을 이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한 거룩한 분들이 거기에 많이 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번 가보지 못했는데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쭉 우리 순교자들의 기념관과 저 군산의 펜젤라의 박물관 기념관 이렇게 한번 다녀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피값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선교 역사 130년 만에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25,000명 거의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미국이 제일 1등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2등이 옛날에 영국이 제일 1등 출발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서 약 반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70만, 50만, 10만, 1000만, 5만, 10만 명 이런 모인 교회가 세계에 그리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 교회의 반을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오늘날 저 꽃을 피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평양이 먼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팽량의 신학교가 있었고, 근데 공산화가 되니까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2천 몇백 개 되는 교회들이 다 없어졌고 창고로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게 북한이잖아요. 북한을 따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들이 증인이 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이제 증인이 됩시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나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도 말씀한 것, 증인은 순교자라고 했어요. 진리를 말할 때에 순교의 각오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목숨 바쳐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어야 예수가 우리 인간을 구원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네 때문에 죽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저들은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당신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이를 깔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자기 아내 삼은 것이 그것을 책망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히 왕한테 선지자가 당신의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범했다고 지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세례요한이 헤롯 왕에게 헤롯의 잘못을 죽음을 무릅쓰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동생 아내를 빼앗는 것이 잘못입니다. 결국은 세례요한이 목 잘려 죽였습니다. 바울은 총독 벨리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전했습니다. 3세기 알렉산드리아 친구인 아타나시오스는 그 당시에 콘스탄티 황제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가 AD 313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313년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그때 복음을 받고 바뀝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공인화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스는 당시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학살할 때에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자 암브로스가 못 들어옵니다. 회개하고 들어오세요. 당신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람이 감히 뻔뻔스럽게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막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용감하고 담대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정인이 되려고 하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보름스 국회의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하형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결국 루터는 보름스 의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를 이 땅 위에 온 세계에 전파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훌륭한 정인들인 스데반, 바울, 베드로, 야고보는 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은 우리 발끝이 닿는 곳이 땅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방방곡곡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여 심판하실 재림주시고 심판주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들, 가족들 죽으면 다 그뿐이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복음 전해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끼쳐드릴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전도할 때에 주여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아니면 지옥 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